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항거하거나 또 나 고발하겠다고 그런 대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사야 53장은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더라. 양이 그렇게 순화돼요. 그러면 털을 깎으면 이렇게 해서 못 가져오면 그게 죽음이 오는 건지 안답니다. 들들들들들 공포가 극도로 심하답니다. 눈을 감는데요. 그냥 죽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억울한데도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사형을 누가 당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사형을 당합니까? 엄청난 죄를 지어야 사형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시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지금 4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죽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된대요. 40명이 얼마나 악랄한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우리도 전도하러 가보면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아유 수고하시네요 그러면서 받는 분도 있어요. 고맙지요. 어떤 분은 관심이 없어요. 놓고 가든지 말든지. 어떤 분은 어때요? 누가 이런 거 넣으랬어요. 우리 집에 넣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죠. 더 심한 사람은요, 진짜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남이 지 것까지 막 빼가지고 제가 보는데도요, 누가 이런 거 넣으라, 당장 넣지 말라고. 전도지뿐만이 아닙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안 믿으면 되지. 자기는 안 받으면 되지. 왜 남의 것까지 다 빼갖고 그래.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과하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40명이 이렇게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을 계속 고발하고 쫓아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우리나라는 법 집행을 누가 합니까? 법원이나 재판관이 하는 것 같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상위기관이요, 공무원보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장을 가지고서 얼마나 과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영장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사도행전 9장에서. 자, 이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잉 충성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자기는 안 믿으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오고, 더 심하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워요. 안수 집사님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뽑아서 7명을 세워요. 근데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때 참으로 충성된 종이 스데반 집사였죠. 스데반 집사를 누가 죽였냐면 사도 바울이 죽여요. 돌을 들고 다 같이 돌로 때려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요.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지금도 그럽니다. 길 가다 저 사람 예수쟁이다 그러면 돌 던져요.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맞으면 죽을까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좀 다치거나 피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건 상상 못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의 예전 이름 사울. 자기는 안 믿으면 됐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참
시문대로 거두는지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쫓겨나요. 그러면 쫓겨난 것으로 끝나고 새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저 동네에서 괴롭혔던 사람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와요. 몇 번을 쫓아왔는데 그 사람이 40명이래요. 결성됐어요. 사도 바울을 축출해내려고 결성된 열심당원들이 40명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바울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달달달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재판을 여기서 못 받아요. 이게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유대법으로 유대 재판을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더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호송을 받아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송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잠깐 텀이 있어요. 이쪽 죄수를 저쪽 배에 태우거나 저쪽 교도소로 가거나 할 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40명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 야, 저 사울이 저러다가 로마로 갈 것 같아. 이송하는 과정에 우리가 매복했다가 잠복했다가 죽이자. 길에서 강도 만난 것처럼 죽이자. 얼마나 악랄한지요. 그냥 법대로 심판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에 가서 저거 크게 큰 죄목이라고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왜? 민심을 좀 요란케 했다 하는 이런 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큰 사형을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미워서.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일까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도 그래서 죽었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미움받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특권층과 기득권자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제사장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특권층이에요. 누리는 게 있어요.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세력. 근데 예수가 오더니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든 다 동일하게 대우를 하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할례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데 감히 우리를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잘 믿는 제사장들이 고발을 해갖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기득권자들이었던 교회 내에 제사장들의 식구들이 거기서 뭘 했냐면 재물을 판매했어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동물을 팔았어요. 헌금할 돈을 바꿔주는 것을 했어요. 그것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나 그 제사장의 가족 중에서 그걸 했는데 그 이득이 없어졌거든요. 그 이득이 없어지니까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옛날처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막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다 들러 엎으시고 나가셨거든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탈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뛰쳐나가셔갖고 빈들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바다에서 배를 빌려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제사를 안 드리니까 재물이 안 팔려요. 이익이 끊어졌어요.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죽였냐? 소득이 없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왜 이방인을 전도해갖고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저 천한 것들을 왜 예수 믿게 해갖고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율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게 말이 돼?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못 받아들여. 이 특권 측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특권층들이 아주 분노했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발하든가 송사를 하든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냥 죽으셨죠. 사도 바울도 대응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실 억울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거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각오했으니까 항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바울을 잘 알죠? 이전에 사울이 그렇게 자기만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악랄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대요. 악랄했습니다. 돌로 어떻게 사람을 쳐서 죽입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자기가 지금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 중에서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동암역 앞에 광장에 가서 전도지를, 순복음 소식지가 나와요. 전도지를 돌리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예수 믿게 될 줄 모른 거예요. 누가 전도지를 그 동암역 광장에서 주면요, 그것을 던져버렸대요. 왕년에.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었네?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여전도에서 전도 나간다 따라가니까 동암역이네. 자기가 전도지 받아서 버렸던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철에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나눠주는데 어떤 신사가 여러 부류의 사람 있죠. 안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어떤 사람, 심한 사람 받아서 찢는 사람도 있어요. 받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딱 줬는데 이 사람이 받더래. 받더니 보는 데서 틱 버리더래요. 그래도 이 신문에는 보면은 목사님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다시 줬거든요. 근데 딱 줬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자기가 이 자리에서 전도지를 받았다 버린 게 생각이 나더래.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저 사람도 저러네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떨어진 걸 줬는데 줬을 때 마음에 아유, 내가 그때 너무 강팍했구나. 그렇게까지 할 건 없었는데 이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자, 바울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미 체포가 됐는데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왜 따지지 않아? 바울에게 우리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바울이 왜 그들을 고발하거나 대응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하고 똑같아서. 자기도 악랄했거든요. 자기도 다메섹까지 가갖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끌어오려고 영장 받아갖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40여 명이 얼마나 지독한지 특권의식을 뭉개버렸다 이거예요. 내가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말이지 제사장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할례 받았는데, 나 여태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저렇게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우리랑 똑같은 구원을 받아? 말이 돼?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 밥을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결성된 자가 40명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겠어요?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저들도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발하지 않았어요. 같이 싸우거나 대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옛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간혹 그런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야곱이 자기 형의 그 재산권을 뺏어가지고 장자권 축복을 받아버렸는데 형이 노발대발하니까 이제 외삼촌 집으로, 라반 집으로 도망갔죠. 웬걸 피난 가서 보니까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 심해. 10번이나 변역해갖고 자기 일한 세경을 주지 않아요. 부인 2명 얻고 아이들을 낳고 사는 동안 외삼촌 라반이 짠돌입니다. 일한 품삯을 쳐주지 않아요. 그 뒤로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서 보면요, 다시는 누구에게 사기치거나
남의 것을 약삭빠르게 뺏거나 이런 짓 안 합니다. 왜요? 라반을 통해서 철저히 배운 거예요. 아, 내가 당해보니까 아프구나. 내가 당해보니까 이거 힘들구나. 내가 형을 속여가지고 착취했지만 형이 화날만 하네. 외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부정하게 하니까 나도 속상하네.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누굴 속이지 않아요. 라반이라는 인생 스승을 통해서 배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막 길길이 뛰면서 따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나 깊이 기도해 보면 어쩌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 문화생, 거기다 왕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청한 적도 없는데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는 구원을 받았고, 그 뒤로 이제 유턴하여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갈 때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또 게임 중독이나 마약이나 어떤 것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잘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나서 그 강력한 것에 내가 매료된다면 예전에 그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단칸방 전셋방을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꾸미고 예쁘게 살았지만 내가 집장만을 해갖고 아파트를 사갖고 갔습니다. 그럼 예전에 내가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단칸방 그리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고생했었으니까요. 지금 내가 사는 집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게 더 좋거든요. 더 좋은 것을 잡으면 전에 잡고 있었던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 예전 것을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이걸 못 놔요. 예수를 잡고 이걸 놔야 되는데 예수가 내게 체험이 없으면 이걸 못 놔요. 강력하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회심의 역사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내가 그 전에 잡고 있었던 것을 스르르 놔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식 가지고 있었어요. 명예 가지고 있었어요. 직업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권층이었습니다. 그 특권층이라는 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 특권층 하나를, 이 스펙을 하나 갖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런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어떻게 버릴 수 있었냐 이거예요. 이걸 버릴 때는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더 큰 건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니까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스르르 놓으면서 이걸 잡았죠. 그렇다면 이 똑똑한 사람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 사도 바울이 어째서 가지고 있었던 이 좋은 스펙을 내려놓고 예수만 잡았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가치의 기준입니다. 내가 이 명품이나 자가용이나 차량이나 보석이나 시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싼 것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예수를 여긴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건 명예였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는 생명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억만 죄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 이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만이 생명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 강한 것을 잡았죠.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 이게 가치가 있느냐, 이게 가치가 있느냐, 예수가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게 생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예수를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이걸 하찮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걸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이 구원받았던 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죄에서 해방되었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바울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하찮게 여기면서 가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려놨어요. 부귀와 영화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옛날에요 세계적으로 여행 다 다녔고요, 이 땅에서도요, 국내도요, 다닐 때 다 다니고요, 먹을 때 다 다니고요, 이제 원도 한도 없어요. 원도 한도 없대요. 원도 한도 없으니까 이제 잡은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다 경험해 보면 마지막 남는 건 예수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임종하실 때 대단한 분들도 많아요. 가장 최근에 어떤 분은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할머니가 있었어요.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 되겠다 해서 요양원까지 신방 갔습니다. 그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를 방문했을 때 최고급의 요양원이긴 했지만 그를 방문하니까 병원복 입고 계시더라고요. 밍크 입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밍크가 아니라 병원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를 기도해야 된다고 가보니까 침대 하나, 한 평 침대 하나 있더라고요. 돈이 수십억인데도요, 침대 하나에 단벌 신사, 병원복 하나면 족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가서 우리가 결국은 남는 건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귀한 걸 어떻게 깨닫느냐? 결국 예수만 남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를 못 따라가요. 생명이 끊어질 때는요, 헤어질 때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유일하게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살아있을 때 미리 느끼면 너무 좋은데 느끼질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내 인생을, 내가 이제 33세 주님을 만났지만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가치 있는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갔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에 모셔드리면서 이제 이전에 있던 걸 다 내려놓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의 그 많은 직업들이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일들이 있지만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가? 그게 내가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였다면 그건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월호 때 느끼지 않았습니까? 수백 명의 젊은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을 때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전 국민이 기다렸습니다. 한 명이라도 생존자가 있기를. 그때 애탔던 마음 생각하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속하게도 한 명도 건지지 못했어요. 저는 뉴스를 수없이 받고 여러분도 봤지만 그때 사람만 빠진 게 아닙니다. 배가 왜 침몰했냐면 무거워서였습니다. 너무 많이 실은 겁니다. 그럼 사람 말고 무엇이 실려 있냐? 엄청난 물량의 컨테이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다 돈입니다. 물건이 가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몇백 명이 죽는 데서 누가 감히 컨테이너 몇백만 원, 몇억 원 손해봤다는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조차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생명이 귀하니까요. 나중에 다 끝나고 팽목항에 가서 우리 집회가 있어갖고 내려갔다가 가깝길래 가봤습니다. 이야, 유령도시가 됐어요. 유령도시.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됐어요. 그 배는요, 옆으로 기우는 대로 여태 그냥 있더라고요.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기서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도 그렇게 귀한데 영적인 생명은 더합니다. 이 땅에서 길게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천국은 지금도 지옥에 빌라도가 있고, 지금도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고, 지금도 모세가 있고, 지금도 바울이 있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어도 영원히 그들은 한 번 간 그곳에서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도 몇 평짜리 아파트를 더 원한다. 아직도 나는 좀 외제차를 좀 기어이 타야 되겠다. 내 소원은, 내 기도 제목은 외제차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7살짜리인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기 할머니에 따라서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작전 기도를 하냐? 목사님, 나 작전 기도해요. 그래. 무슨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해요. 그래, 기도 제목이 뭔데? 아우디 사게 해달라고요. 나는 그때 아우디가 뭔지 몰랐어요. 아우디가 뭐야? 우리 엄마 외제차 사주려고요. 기도 제목이 엄마 외제차 사는 거였어요. 아우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린 게 그래갖고요. 아이는 아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어른도 그래요, 여러분. 나 기어이 내 인생에 외제차 한번 타보겠다. 나 몇 cc 이상 차 한번 타보겠다. 나는 명품백을 한번 꼭 들어봐야 되겠다. 나 밍크코트 한번 꼭 입어봐야 되겠다. 소원이 어디? 나 몇 평짜리 아파트 기어이 입성해봐야 되겠다. 예,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정말 없었나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요즘에 뉴스에 가끔 나오는 게 있죠. 1490채를 가지고 있는 40대의 젊은이가 빌라 왕이래요. 집이 1490채를 사려면 평생 집만 샀나 봐요. 근데 자살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값이 올랐다 떨어져 갖고 못 빼준대요. 전세를. 대략 난감이죠. 1490채가 있으면 날아다녀야죠. 기뻐서. 집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인생을 마감했어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490채가 그럴까요? 2000채, 3000채를 가져도 이 조그만 가슴 하나를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옛말이 있습니다. 99칸 가진 사람이 한 칸 가진 사람을 쳐다보면 아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거 하나만 있으면 100인데 이럽니다. 저거 하나를 마저 뺏고 싶습니다.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본능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동물은 음식을 주면요,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데요. 사람은 배불러도 먹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 짐승은 그냥 식품만 들어가면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먹을 거 아무리 배불러도요 만족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채워지려면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명품백으로 채웁니다. 시계로 채웁니다. 외제차로 채웁니다. 넓은 집, 좋은 옷, 그것으로 채워도 안 채워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롯데월드 빌딩을 내게 등기해주면 한동안은 기쁘겠죠. 자랑하느라고. 그것이 나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더 큰 걸 원하고 더 큰 걸 원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30cm밖에 안 되는 이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천하를 다 줘도 채울 수 없지만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면 만족합니다. 목동이라도 만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앙케이트해 갖고요. 당신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 여러분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1등이 이게 나왔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1등 기억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원래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의 동산을 획득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게 완전한 행복이지, 예수 없이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1490채의 집을 가져도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스펙입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예수 한 분,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는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의 발이 왜 아름다운 발입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그는 기뻤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그 기득권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느냐?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밖에 취급을 안 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난 유대인이야. 나는 정통한 유대인이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된지 알아? 나는 신앙의 몇 대째인 줄 알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것이 과거에는 자랑이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내가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회개하고 예수를 알게 되니 이 생명과 참맛을 알게 되니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몽땅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어디에 온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느냐?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생명을 다해서 이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그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다양하지만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왜 유식해줘야 되고, 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더 이상 명품백이나 넓은 아파트나 자가용 때문에 그게 목적이 돼서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라면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일조할 수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식을 습득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기독교적인 사고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자. 내가 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사람을 40명이 죽인다고 매복해서 잠복했다 죽인다는 걸 자기 조카가 들어요. 생질이. 그러면 면회 와갖고 말해줍니다. 바울 큰일 났어. 저 밖에서 당신 나오기만 우르릉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송 갈 때 당신 중간에서 매복했다 죽인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천부장님, 이러고 저러고 이래가 정확한 소식통이 있는데 밖에서 지금 40명이 매복하고 있답니다. 나를 이동할 때 죽인대요. 은밀한 가운데 이동 경로를 바꿔주세요. 백부장들을 시켜갖고 천부장이 얼른 조치를 취해갖고 이동 경로를 바꿔서 탈출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자, 특히 주의 길을 가는 자, 사명자들에게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잡혀갔으니 어떻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으니까 야고보는 잡아가서 벌써 순교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를 잡아갔네요.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 감옥에 갔는데 다시 풀려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콜콜 자고 있는데 누가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보니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나와라 그래요. 베드로가 비몽사몽에 줄줄줄 나오니까 첫째 문을 통과하고 둘째 문을 통과하고 셋째 문을 통과하고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대로행이에요.
뭐지? 누가 날 데리고 온 거지? 어떻게 내가 감옥문을 열고 나왔지? 깜짝 놀라서 교회로 갔더니 교회에서 계속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풀려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몰래 문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던, 안에서 어른들은 못 듣고 놀고 있었던 이래와 같은 로데란 아이가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문 밖에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기도하다 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 기도하고도 믿지 않았어요. 진짜요?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문을 두드려서 어른들이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사명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음의 위대함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저 해양 생태공원에 하루에 1시간씩 가서 갔다 오면 1시간 걸려요. 매일 걸어요. 힘드시지 않아요? 추운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안 가잖아요. 다리가 다음날 뻣뻣해요.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80이 넘으셨는데도 해양 생태공원을 갔다 오신대요. 소래로 한 바퀴. 권사님 그거 힘들잖아요. 조금만 걸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기 무조건 1시간씩 걸어요. 그래. 1시간이나 걸으세요. 그러니까 1시간 갔다 오면 1시간이에요. 근데 목사님 추워갖고 몸 아파서 하루 이틀 안 가잖아요. 다리가 뻣뻣해요. 저는 운동선수들한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습을 하루를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남이 알고, 3일을 연습을 하면 다 안 돼요. 운동선수들은요, 복싱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운동을 안 하면 막 근질근질하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이 있는 분들 선교를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고통과 막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오히려 일이 가볍고 수월하고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길인 줄 알고 갑니다. 신학교 들어갔을 때요, 신학생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그랬다가 다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학교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을 하나 쓰시기 위해서요, 한 명의 주의 종을 쓰기 위해서 49명을 학교에 보냈어요. 성경에 엘리사 하나를 쓸 때 분명히 선지자의 생도가 50명이라고 나와요. 50명. 50명인데 나는 다른 생도 이름 한 명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그 엘리사를 신학 공부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49명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냥 신학하는 거로 족하는 거예요. 왜? 그 훌륭한 주의 종 하나 거기서 배출하기 위해서죠. 저는 신학교를 갔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간 날이 또 그날 철야기도 하는 날이래요. 산상기도, 화요산상기도가 있는데 신학교 간 첫날, 이제 신학교 갈 때까지는 많은 각오를 하고 가죠. 그런데 학교 공부 다 끝나고, 야간 학교인데 다 끝나고 나서 밤에 모여가지고 라면 하나 먹고요, 산에 올라가는데 부평 공동묘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40분 올라가요. 만수동에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4학년 선배님인 회장님이 앞에서 이제 등불 들고 쭉 따라가는데 학생들 요리 뺀질 조리 뺀질 다 빠지고 한 50명 남았더라고요. 한 50명 속에 껴갖고 이제 꼴찌로, 신학교 이제 온 새내기죠. 꼴찌로 올라가는데 나는 그날 제가 예수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이 퉁퉁 부었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줄렁줄렁 따라 올라가면서 막 울면서, 여러분 말도 못해. 그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갖고 그게 골고다 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게 아니면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왜요?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그것에 대한 각오 같은 것, 내가 드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막 각오가 서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러면 울면서 올라갔다니까요. 그 뒤로 제가 웃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은요 거의 목사님입니다. 4학년은요 집사입니다. 졸업하면 평신도입니다. 부글부글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학교를 갔지만, 제가 지나간 20여 년 세월 목회하고 나서 보니까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죽긴 뭘 죽어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땐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은혜 떨어지면 도로 욕심 부리고 도로 자기 권리 주장하고 조금도 편하지 않은 우리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그날 같아서는 당장 순교할 것 같더니 신학교 졸업하고 세월이 이렇게 흐르니까 죽기는 뭘 죽어요.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대로 있더라. 그렇지만 그때 당시 마음은 가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이제 내가 드려지는구나, 하나님께 드디어 내가 이제 몸이 드려지는구나, 어떤 그냥 큰 각오 때문에 희생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 그렇게 슬퍼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각오에 대한 그런 눈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예전에 그 많은 스펙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 다 간 곳 없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하여 간다고 한 번 결정한 그 결심이 34년 동안 지속돼 12,650km를 도보와 항해로 선박으로 운행하면서 전 세계 복음, 전 유럽을 바울이 없었다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기 희생은 많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미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적과 이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며,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음에 이끌려서 과감하게 자기의 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며,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알고 희생하며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까? 거울을 아침마다 보시죠. 그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예수가 보이시는가요? 나는 얼마나 죽었는가? 얼마나 내려놨는가? 얼마나 내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권위의식을 나는 버렸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갔던 바울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